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였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금년 한 해에 성경 첫 장을 딱 열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좋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도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 되어서 군인 가면 총 쏘는 법을 수십 번, 또 운동선수가 밤새도록 훈련을 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집에서 기도를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아니 무엇이 슉슉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귀신인갑네. 귀신인갑네. 기도를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슉슉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머리를 풀어헤친 큰 여자 귀신이 일하고 있는 거야. 순간 간이 툭 떨어질 것 같은데 순간 머리를 스치는 것이 목사님이 찬송을 하면 귀신이 간다 하더라 생각을 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런 찬송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런데 훈련이 안 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랬다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니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님 피가 생각이 안 나니까 귀신을 보고 사랑받기 위해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났던갑지. 옛날에는 예배를 다 이렇게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그러고 집에 안 가요. 그래 교회에서 얘기하고 또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려. 또 자기들끼리 우리 돌아가신 김만종 장로님이나 또 우리 향의 집사님 같으신 분은 저녁에 다 교회에서 10시 11시까지 앉아서 찬송하고 성경 돌아가면서 있고 그냥 자기는 배고프니까 또 라면 끓여 먹고 그러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그들의 후손들이 다 복을 받고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럽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하나 단지 그런 뜻이라겠죠. 절대적으로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염려와 세속의 온갖 잡동사니까 머릿속을 점령하게 하고 있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거, 명예, 출세 이것이요 딱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시험한 그대로예요. 돈, 명예 높은 데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 나한테 잘하면 사람들이 이것에 다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태초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그래서 창세기라는 말은 바로 이 태초에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창세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레시트 바라 그래요. 이제 히브리 말을 좀 미안합니다만 레시트 바라 이제 하아레츠 엘로힘 그렇게 나가 히브리 말을 하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어쩌냐 바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금년 한 해가 창조하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이 세 가지가요 예수 없는 세계는요 혼돈하고 그 말이에요. 혼돈하고
혼돈하고 그 말은 뭐냐 그러면요, 영어 성경은 without 폼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가슴이 텅 빈 그냥 무질서한 무슨 구조가 없는 계획이 없는 작정이 없는 마치 저 우시장의 뒤아지처럼 묵고 자고 배만 부르면 끝이고 그냥 그런 것이 없으니까 마약도 하고 세상이 가슴이 텅 비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여러분 우울증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공허하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공허하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다음에 뭐요? 성경 써진 대로 흑암이 그 흑암이 다크네스, 그냥 캄캄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캄캄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바로 이 말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 고향에 가면요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고향에 가면 뭐가 있냐 그러면 우물물이 있어요. 우물물이. 그런데 두레박으로 이렇게 길르는 샘물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조금 부잣집 카페 가면 펌프 이렇게 한대. 그런데 펌프는 처음에 물을 부어야 그게 나와요. 처음에는 물이 다 빠져버렸으니까 그 물을 붓고 몇 번 이렇게 젖어야 되는데 그것을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팍 하는데 이것이 고무바퀴가 달아가지고 물을 많이 부고도 팍 몇 번을 졌는데 쏙 들어가 버려 물이. 그럼 또 물을 다시 부어. 그러면 나올 때까지 쳤는데 그것이 이제 탁 발통에 걸리면 밑에서 물이 唰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앙디쁘더라도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금년 새해를 맞이해서 1월 1일에 우리가 내 가슴 작정에 나는 금년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같아?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의 6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뻐하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마중물이라도 부르고 예배라도 참석하고 이렇게 늘 예배를 반복해서 할렐루야 예배를, 그러면 아까 그 마중물 붓는 것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나를 훈련시켜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딱 이렇게 딱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런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무엇이? 영이 그 다음에 어째?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이 운행하신다는 이 말은요 무척 굉장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 말은 신명기 32장의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땅에 떨어뜨려 놓고 새끼 독수리를 내려다보고 위에서 신명기 32장에 새끼 독수리 이렇게 위에서 너풀거리다가 새끼가 땅에 닿잖아. 그러면 닿기 전에 날개로 받아 그래 성기시. 참 그걸 보면요 얼마나 그것이 행복한지요. 어떠? 여러분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다 이렇게 받는 거야. 나도 불면 새끼 독수리가 땅에 부딪혀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나도 불었다가 새끼 독수리가 날개가 3m입니다. 날개가 3m면요 양쪽의 날개가 3m면 여기서 저 끝 정도 되겠잖아. 그러니까 새끼가 독수리가 살이 똥똥 쪄갖고 묶기는 그냥 막 통째로 삼키는데 살이 날마다 그냥 크는데 나중에는 못 날르는 거야. 그러니까 독수리는 독수리 집을 가시로만 치서 가시로만. 그래서 가슴의 털을 뽑아서 가시 위에다 깔고 알 위에다 부화했다가 새끼가 털이 이제 조금씩 날 거 아니에요.
난 것만큼 비례해서 거기 있는 자기 털을 주워다 갖다 버려버려. 그러면 새끼가 독수리가 컸어. 움직이면 찌르겠잖아. 콕 찌르겠잖아. 그러면 여기서 나가야 되겠구나.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위해서 너는 여기서 오래 있으면 안 돼. 날려야 돼. 날려야 돼. 하늘의 제왕이어야 돼. 그래서 폭삭하고 편안한 털을 다 부리로 버리고 콕콕 찔른 것을 놔도 가시로 집을 짓었으니까. 그러면 새끼 독수리가 날려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가시가 콕콕 찌른 사람이 있으면 새끼 독수리,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라 그랬지. 새끼 독수리가 가시를 찌르듯이 괴로움이 혹시 없는 사람은 그냥 퍼자고, 쫓기라도 괴로운 사람은 어떻느냐.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나르라는 소음과 같이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믿음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강사님 설교가 참 나는 너무 은혜가 되고 좋았어요.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신이 그러거든요. 첫째 뭐라겠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런다겠죠. 그것이 이로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를 보실 것 같으면 26절에 성령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말해서 보혜사 그랬어요. 보혜사.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이 한자예요. 한자 히브리 말은 아니고 우리가 쓰는 보혜사. 그 보자가 무슨 보자냐 그러면 지킬 보자예요. 보혜사. 사람인데다가 이구하고 나무목을 한 이게 세 개인데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보혜사. 그 보혜사는 보자가 지킬 보자라니까. 해자는 우리 큰딸 강혜원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그 해자를 쓴 거야. 베풀 해자, 은혜 해자. 은혜로 너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썼냐면 대언자 그려졌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대언자.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말을 대신해 준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디펜스예요. 펜스 첫 한 말 들어보셨어? 혹시 뭐 군중이 기자들이 많이 놀라니까 뭐 경찰이 못 들어가게 펜스. 여러분 울타리 담장이란 말 들어보셨어? 디펜스야. 디펜스. 그게 뭐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하나님을 가리켜서 대언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언자, 말을 우리나라 말로 치면 대신해 준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요. 그런데 울타리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게 다 같은 뜻이에요. 맥락이 같은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잘 생각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은 에드보카, 옹호자, 따라합시다. 옹호자. 여러분 옹호자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옹호자. 여러분 옹호자, 뭐 옹해야가 뭐 그런가? 옹호자. 하나님은 나를 가서 에드보카, 옹호자라고 성령을 그렇게 표현해. 성령이 에드보카. 다시 말해서 옹호자. 성경에 시편 118편 6절을 아시나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금년 한 해는 이 성령이 우리 편이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보혜사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보혜사라는 말이 첫째는 무엇이냐? 보혜사는 뜻이 헬퍼예요. 헬퍼. 도와주는 사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 어린아이가 길을 걷도록 도와줘요. 공부를 하도록 도와줘요. 이 어린아이가 아프지 않도록 도와줘요. 미리미리 챙기는 것이 있어요. 그거이 뭐예요? 도와주는 사람. 헬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어찌겠냐?
도와주신다. 어쨌든 강사님이 하는 것은 콤포터, 이로자예요. 이로자. 성경에 주님이 만난 사람은 나도 너를 죄를 정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있는데 정말로 그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경에 나인성에 청년이 죽었는데 그 어미가 뒤를 따라오면서 걷지를 못하고 정신이 나가서 헛소리를 하고 그러는데 관에 손을 얹으시고 울지 말라 그래. 울지 말라 그 말은 입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 그리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 그러니까 울지 마라 그랬는데 울지 마라. 여러분 이 시간에 성경에 써진 이 말이 아무리 뭐 옹호자요 뭐 나를 대언자요 말을 해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거야. 이게 가슴속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흘러가 버려. 성경의 말씀이 흘러가 버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는데 믿음으로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이럴 때 믿음으로 받아야 그것이 씨앗이 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음밭이 우리의 마음밭이 돌짝가도 같이 혹은 길가도 같이 아무리 성경을 말씀을 더 해고 부르질러도 사람들이 받고 댕긴 길 위에 씨가 떨어지면 딱딱하니까 씨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가 와서 먹었는데 그 씨앗을 새가 먹어버렸어. 그 새는 마태복음 13장에 마귀라 그랬잖아요. 우리 말씀을 빼앗아버려. 와서 말씀을 빼앗아버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신다 이럴 때 내 가슴에 감격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아까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군인제대를 했었어요. 군인제대를 했는데 25살 때쯤 됐는데, 내가 어떤 집에서 살았냐 그러면 방 한 칸에 보증금 10만 원에 월세 10만 원에 살았어요. 놀란 사람도 없네. 그런데 보증금 10만 원에 월세 10만 원에 내가 혼자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방으로 왔어. 보니까 너무 불쌍했던가 봐. 내 모습이 너무 불쌍한 거야. 나이는 젊은 청년인데 목소리는 크고 빠이빠이 하는데 불쌍했던가 봐. 그러니까 시편 118편 6절을 읽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사람이, 그 말을 사람이라는 말을 빼고 거기다 강대민 씨 가슴에 소원을 써넣으시오. 거기다 소원을 써넣으시오. 그랬는데 제가 그때 74년도에는 반포 아파트를 지을 판이야. 반포 아파트가 모래사장이고 우리 방배동에는 배가 댕길 때야. 차가 댕긴 것이 아니고 배가 안 댕겨. 그래서 김현옥 시장이 그때는 버스가 군인묘지까지밖에 안 와서, 국군묘지까지밖에 버스가 안 와서 사당동은 버스가 못 들어가. 배 타고 건너가는 데야 사당동이. 지금 사당동이 알기는 하시오. 제가 그럴 때 살았습니다. 내가 서울 와서 보니까 소방서 용산에 높은 이렇게 울타리가 있더라니까. 높은 탑이 있더라고요. 저기 뭐 하는 데냐 그러니까 서울 시내 어디 불난 데 없나 그러고 연기가 나야 쫓아가. 전화기가 없는 시대 때였으니까. 전에 그런 시대에 살았으니까 내가 세상 오래 살았나 봐. 그랬는데 내가 그때 소원이 탁 오는 것이, 집을 사면 좋겠구나. 뭘 사면 좋아? 집을 사면 좋겠구나. 그래서 여호와가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돕는 자 중에 그 말은 현재 진행입니다. 지금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는 집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할꼬. 이것을요 한 6달을 했는데 내가 정신이 돌아볼 정도로 했어요. 계속
계속 쫑알쫑알쫑알쫑알쫑알 정신이 돌아볼 정도로. 그랬는데 성경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 뭐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6달 동안 기도했으니까 집을 보러 다녀야 될 거 아니요. 보증금은 10만 원인데, 내가 살고 있는 집 보증금이 10만 원인데 집을 보러 다녀야 될 거 아니요. 성경에 써진 대로 6달 만에 집을 보러 다녔어. 돈은 10만 원 있어. 나한테 돈이 10만 원. 부동산을 들어갔어요. 집이 있어. 그렇게 얼마짜리를 사시기로 그러십니까? 얼마짜리를 사겠냐 나보고.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집을 보여줄 거 아니야. 돈은 걱정 말고 돈은 많이 있으니까 집 나온 집을 다 보여주세요. 그랬어 내가. 그렇게 내가 좀 부항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부항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신도 없는 사람이에요. 보증금 10만 원에 산 사람이 집 사러 댕긴다고 댕겼으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 아니요?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보셨어. 아멘. 할렐루야. 기쁘게 보셨다니까? 기쁘게 보셨다니까? 그 얘기 길게 하면 골치 아프니까 6달 만에 내가 집을 샀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돈 어디서 나왔냐고 혹시 물어볼 사람 없어? 돈 어디서, 보증금 10만 원인데 돈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볼 사람 혹시 없어 여기? 에? 그러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나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태초의 천지를 창조해 불구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해 불구나. 할렐루야. 보증금 10만 원,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보증금 10만 원, 남의 가게 문간방에 화장실 없는 집에서 살았어. 화장실 없는 집에서 살았어 내가. 화장실 없는. 혹시 여러분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어제 저녁 목사님도 그랬죠. 그 사모님이 자꾸 그 소리 하지 말아야겠다고, 그 검정고시 봤단 소리 하지 말아야겠다고 그 말했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면 가족은 좀 부끄럽겠잖아. 화장실 없는 집에서 내가 살았으니까. 군인 제대하고 화장실 없는 집에서 살았으니까 내가. 화장실이 없어 집에가. 그러면 급한 일은 어서 보러는 댕겨야 될 기는 가기는 가야 될 거 아니요. 여러분, 절실한 기도, 절실한 기도.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절실한 기도. 그런데 요새는 배부르니까 절실한 사람이 없어. 하나님 앞에 절실한 사람이 없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저는 그때 교회 가서 잤어요. 무조건 교회 가서 잤어요. 기도해. 처음에 가서는 기도해. 그러면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니까 잠깐 눈 붙여야 될 거 아니야. 눈 붙이고 아침에 출근해. 저녁마다 교회에서 잤어요. 근데 처음에 잠을 자면 무섭습니다. 교회에서 잠자면 무섭습니다. 처음에. 왜? 기도를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가슴이 쪼여들고 막 그럽니다. 소리를 우악 지르고 제가. 그러고 하나님 앞에 주여를요 그렇게 막 밤새도록 질러요. 무서움증이 들면. 내가 군인 제대하고 내가 유교 훈련 받은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없는 사람인데 영이 그걸 방해하느라고 밤새도록 질러. 오늘 저는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저녁부터 교회에서 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고 교회 와서 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좋을까. 여러분, 학생이 공부 못한 학생이 있는데요, 제일 늦게 와서 제일 빨리 가보면 공부를 못합니다. 걔는. 우리 성이가 전번에 엊그저께 지난 주간에 졸업식 했습니다. 졸업식 했는데 학교를 9시까지 가면 되는데 7시 반 8시에 간답니다. 혼자. 그러니까 선생님 그 통지표에 그랬더니 제일 먼저 오고 그렇게 썼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제일 늦게 오고 제일 빨리 가불면 교회도 마찬가지야. 예배 시작할 때 와갖고 예배 끝나기 전에 가본 사람은 그건 정말로 교회는 오시기는 오셨는데 가슴이 복잡한 사람이. 그 물어볼 것 없어. 뭐 복이 어쩌고 하는 건 그건 냅둬. 가슴이 복잡한 사람이. 가슴이 복잡한 사람.
졸업식에 갔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기를 견리망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금년 2024년도에 우리나라 모든 대학 교수님들이 대학 교수 신문에 24년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형세를 보면서 사자성어를 1등을 논어의 헌문편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그런데 아마 그 졸업식 할 때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란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한문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교장 선생님이 딱 하는 말 견리망이 그런데 나는 논어의 헌문편이로구나. 나는 딱 이제 알지. 말의 뜻이 욕심이 생기면 의로운 것을 잊어버린다 그 말이야. 견리 그 말은 이익을 보게 생겼으면 사람을 못 알아본다 이거야. 우리나라 형편을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런데 오늘 저는 대학 교수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종이 2024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there is light 빛이 있었고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금년에 그러는 역사가 있어지면 정말로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짐승을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짐승들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대로 된 거야. 그러면 금년에 여러분 아담에게 한 말이 아니라니까. 성경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이라니까요. 성경 말씀은 오늘 나에게. 오래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제가 신랑이 장로님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나를 보더니 빙긋이 웃더니 천지가 개벽에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나는 그게 지금도 내 가슴에 얹혀 있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에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말을 했으면 쓰겠어요. 목사님은 장로님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천지가 개벽에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믿음이 오도록 기도해야지.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52주 주일을 한번 딱 정해놓고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예배. 성경에 나는 오늘 아침에도 사무실에 아무도 안 들어와서 딱 성경 읽고 묵상을 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펼칠 것을 말한 거예요. 너 혼자 나 혼자 겨우 목숨 부지하고 산 것이 아니라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금년 새해에 오늘은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하나님 앞에 무슨 계획을 가지십니까? 주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작정을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주님 이 자리에 가슴에 소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작정한 주의 백성들에게 그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3장을 찬송하겠습니다.